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고 다니는 함께 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우리는 미쁨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한때 차량에 보면은 극동방송이나 CBS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스티커 붙는 차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때 또 승용차에다가 뒤에 이 물고기 액세서리를 붙인 적도 많았습니다. 익투스 이래가지고 이런 스티커에는 물고기 딱 붙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사회 속에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혹시나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염려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다른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점심시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1학년 신입생들 딱 들어오면은 종교조사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가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수면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교회 다니는데요. 점심시간에 기도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학교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당하는 모습들을 제가 간혹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예수 믿는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수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였을까요? 이 복음을 가장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구절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사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하면은 100%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100%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변화해가지고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인간으로 변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여자의 자궁 속에서 9개월하고도 며칠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어린이 시절을 보내었고 청소년 시절을 또 보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슬피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먹기도 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별다름 없는 똑같은 인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인 요셉에까지 이어진 죄의 DNA가 예수님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뭐 3대 승인, 4대 승인, 이런 위대한 사람 일컬잖아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창시한 자들을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예수님 역시 뭐 석가라든지 아니면 공자라든지 뭐 소크라테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설교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기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였지만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신문에서 언론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부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또는 온유를 할 수 있는 나사로. 근데 여러분 그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죽음을 앞두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 보내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하루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제시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깊이 묵상하라, 잊지 말아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디모데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라고 한 것은 당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오는 메시아는 원수를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다 할 주, 그런 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이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에, 내 인생의 고난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 하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릴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집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함께 식사할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다른 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한 바울은 우리가 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묶일 수 없습니다. 무엇도 누구도 복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가둘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널리 퍼져 나갑니다. 지난 2000여 년의 역사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막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죽은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그런 정말 선교의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복음의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피 흘려 죽으면서 토마스가 건네준 성경이 그 성경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매여서 활동에 제한받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의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착각이고 오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우리는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매임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매임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오히려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복음 전파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쁨을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은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들 때문에 고난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도대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신에게 복음 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말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받음이 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찌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잠시 힘들고 어려움을 인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믿지 않는 시부모가 특히 시어머니가 막 힘들게 합니다. 믿지 않는 어른들이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견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고난받고 인내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이하 이것을 한편의 찬송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쌍으로 된 경구로 네 개의 역설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이 세상의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참으면, 인내하면 왕노릇 한다. 인내와 보상을 지금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참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여 돌았으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그때 예수님 역시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석 앞에서 부인하는 자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앞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을 배신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시아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 2장에 가면은 후메네와 벨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믿보다는 이야기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예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죽으시는 것, 거짓말하시는 것, 그분의 신뢰하는 영혼의 기대를 저버리시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충실하지 못해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충실히 지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결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얼마나 신실하시냐 그 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여서 피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어떠한 고난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언급하면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